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역전에서 한 요셉에게 역경은 역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니라. 아멘. 아멘. 예, 참 우리 아버지 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버지 날일까? 어머니 날은 한 달 전부터 기억을 해서 준비를 다 하는데 아버지 날은 갑자기 그 아침에 준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오늘이 아버지 날인지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날인 거 알았어요. 아버지 날 초등학생이 글을 썼어요. 나는 엄마가 좋다. 엄마는 나를 예뻐해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나에게 먹을 거를 주니까. 난 강아지가 좋다. 나하고 잘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지? 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이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꼭 필요할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언제냐? 제가 딸이 있는데요. 아직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손을 붙잡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풍습인데요. 리셉션 파티 때 아버지가 기발한 춤을 잘 만들어가지고 딸하고 멋있는 춤을 춰야 됩니다. 그때 꼭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의 삶에 참 여기에서 많은 역경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아버지가 없다면요 아내도 없고 그 자녀들도 그 역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제 이민의 삶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뉴올런스에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 청중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시빌로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회 한 20몇 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한어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어권과 영어권이 있는 그런 뉴폰 뉴스에 이사 와서 또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한국말로 도시의 이름이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N으로 시작합니다. 묘하게 제가 갔던 곳마다 그 시리의 도시 이름이 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던 버지니아에 왔습니다. N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목사님 여기는 왜 왔어요? 그래서 노던 버지니아에서 왔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이민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요, 바로 영적인 시각을 갖고 가족을 역경을 뚫고 나갈 때 아주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카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는 점심을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경을 이겨내서 반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정말 아버지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장 중에서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3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가장 중요한 이민의 역사는 요셉. 왜냐하면 너무 역경이 너무나 많았어요. 넘어지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구덩이라고 하는 길에, 두 번째 그의 역경의 길은 종살이의 집, 보디발의 집에, 세 번째는 역경의 장소는 옥살이, 감옥의 길에, 그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 그에게 7가지의 그 역경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4장만 기록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한다면요, 뭐 수십 장 책을 써도 부족할 거예요. 저는 22년의 목회를 하는 가운 그 여정 속에서 참 많이 새로운 것도 보았지만은 너무 낯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졸업을 할 때 보면 졸업의 풍경은 한국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제 아들이 이번에 졸업을 했어을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프람이라는 것을 간대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두럭을 한다든지 술 먹는다 그러지, 어른들이 야 이거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닐까. 뭐 낯설고 새롭고, 저는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 2세, 3세들은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고 당연한 삶이지만 아버지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풍습이에요. 내가 했던 그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 자식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았을 때 나만 외톨인 것 같고, 내가 졸업이라는 그 느낌과 우리 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졸업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부친은 70, 80,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왜? 3형제가 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두 분이 그냥 한국에 계실 수가 없어요. 친구도 있죠, 연금도 있죠, 학생들, 목사님들 아신 분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끊고 자식이 있는 곳으로 다 왔는데 얼마 사시지 못하시고 결국은 2년 전에 소천하시게 됐고 어머니만 남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 자녀들에게 얘기하니까 야, 할아버지가 제 3세를 보는 눈과 우리 2세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졸업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여기 와서 돌아가시기만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인생이 뭐 어떤 역경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들어서 조금 알지만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었겠다. 짧은 이민이었지만은, 여러분의 이민의 이야기에서 참으로 많은데 제 이민의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자녀들이 제가 역경을 겪을 때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숙했지만은 덩달아서 아버지가 그 역경을 뚫고 나갈 때 자녀들도 아파했었고 자녀들도 똑같이 성숙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비슷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어나는 걸 봐야 되고, 아버지 엄마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이민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셉의 이민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이었나요? 네 분이 있으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어머니가 다 다르시니까 자녀들도 형제도 이복 형제가 자기를 통해서 12명 그리고 여동생 디나. 근데 이 가정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역경, 아까와 같이 전 그 역경의 걸음을 걸었던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민의 사건도 나와 너무나 비슷하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제가 울지 않으면 웃습니다. 왜? 울을 수가 제가 지금 울으면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설교지에 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몇 년의 목회를 하면서 성도 앞에서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실없는 웃음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참 오랜 이민 역사 속에서 나한테도 안 좋은 그런 이 습관이 생겼구나. 자식 앞에서 울 수 없죠? 아내 앞에서 울 수 없죠? 설교하다가 울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울어야 하는 상황에서 웃을 때가 있는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불편할 거예요. 목사님 왜 울지 않고 저렇게 시럽게 웃을까?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게 어디서 습관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울지 않을 수 없는 역경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여성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남성들은 울면서 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성충부 안수사님 늘 항상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밝으세요. 많은 역경을 겪으셨을 텐데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God bless you 하고 끝나신대요. 네,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도 God bless you예요. 야, 정말 그 역경을 하나의 축복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야, 이민의 삶이 God bless you였구나. 그 한마디가 우리 송충부 안수사님의 이민의 그 아픔을 다 설명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요. 역경 없는 곳에 반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불행한 곳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왔어요. 축복된 삶을 살려고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나가야 돼요. 먼저 나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어를 못하더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그는 정착하게 되었으며 어떤 역경 속에서 이민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첫 번째는요. 불행한 유년 시절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에 보면은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복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 낳은 첫 아들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넷이 있지만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아들을 주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에 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사랑해서 더 핀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어요. 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형이. 그래서 정말 아픈 유년의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이 비워서 어떻게 했어요? 행도를 옮겼어요. 동생은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너는 내 형제가 아니다면 거절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참 그 인생에 참 구박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던지기만 된 게 아니라 이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너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너희가 종살이 했을 때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종살이했을 때 잊지 말아라.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조상들이 종살이를 했었는데 종들을 대할 때 내가 종살이했던 걸 기억하면서 이 법을 지켜라 하면서 종을 얻을 때에는요 30세겔을 주고 종을 가족에 드리라고 했는데 요셉은 몇 세겔에 팔렸을까요? 마켓 프라이스에 맞지도 않아요. 시중가에 맞지도 않게 20세겔에 정말 그것도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형들이 받아가 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이건 정말 아픔에 아픔을 거듭하면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팔려갔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않아요. 아버지도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모든 가족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고 자기가 갔는데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민 왔을 때요. 친척, 일가 친척이라도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는데 나를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이 신분을 잃은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정착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 정말로 큰 신분을 얻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신분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민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민 없는 아버지는 직장을 갖고 잡을 잡아야 돼.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은 게 아니에요. 강요돼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 것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한국에서 직장을 구한다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을 다 구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 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영어를 더 못하면은 더 직장이 내가 정말 편한 직장을 갈 수가 없는 내가 원해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돈에 팔렸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 돈 다 뺏겼을 때 그때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가지고 와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하자 돈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뭐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팔려갔고 아무 신분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한테 잘 보여서 정말 이제는 좀 좋은 직장, 이제 정말 나의 삶, 가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 집에 그 주인, First Lady가 주인, 안주인이 그를 고소해버렸어요. 법원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하지도 않은 일, 겁탈하지도 않은 거, 간음하지도 않은데 간음죄로 고소를 해버렸으니 억울하게 그는 결과적으로 감옥살이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이민의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억울하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는 끝까지 이겨냈어요. God bless you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삶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정치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잘 풀려서 꿈 해몽이 잘 되어서 그가 정말 다시 복직하게 돼요. 아주 큰 국가 공무원으로서 복직을 하게 됐어요. 자,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민의 삶 속에서요.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잘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날 잘 봐주겠지. 주리도 잘 쓰려고 잘 해줬는데 날 도와준 사람이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 좀 붙잡아주고 자기가 뭐 펜타곤에 들어가면 나 좀 기억해줘. 나도 펜타곤에서 일하게 좀 도와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좀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 막 함께해서 막 도와주고 같이 잘 지내는데 목회지 간다면 다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역경의 길을 요셉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전과 역전의 인생을 가지려면 반드시 역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의지했습니다. 이민의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토리는 뭔지 아세요? 남성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역경이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되게 낚시터를 가 계신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사신 분들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생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그렇지만 그 낚시가 그 넓은 바다가 나의 역경을 해치고 못해주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만은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를 알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 의지하고 싶을 그런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민의 삶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의지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왜요? 다 의지해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되질 않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도요,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아버지가 먼저 안 하고 어머님이 되게 먼저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민이 다 끝날 때쯤에 오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되게 오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그 어려움을 이끌어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못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성경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 본문 읽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밑줄 썼어요. 제가 사도행전에서도 시데본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이민의 상을 이겨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총 5번의 결통에서 구덩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억울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민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의지했고 의존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친구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의지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겪은 모든 것은 악한 일만 당했어요. 악한 일만. 그래서 창세기 제일 끝머리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님들 나를 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었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선으로 바꾸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다고요?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홀 라이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민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계획한 게 아니고 요셉이 팔려갈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 인생에 대한 계획, 이게 내 계획이다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 꿈을 먹고 살았던 게 요셉이었고, 그 꿈을 먹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 모든 해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역경이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욥은요, 꿈을 먹으며 살았던 그런 아주 특별한 특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특기도 막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도와주심을,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준 것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었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끌시게 했던 가장 크게 도와주셨던 것은요, 왕 바로 이집트의 왕이 꾼 그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서 설명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꿈 해몽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인데, 이집트 왕은요, 야, 이 나라에서 요셉같이 이렇게 지어오는 사람은 없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몽이지 내가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경은요, 이 반전되는 건 역경이 있어야지만 반전이 되는 거고요. 반전이 되려면요, 하나님 의지할 때만 반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반전하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손 붙잡고 들어가고 뭐 멋있는 댄스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기능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영적인 시각, 영적인 것이 없을 때는 반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앞날을 못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내 이민의 삶이 잘 될지 잘못될지 몰라요. 믿지는 믿지만은 정말 거기 가보지 않았으니까 너바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 못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만 못 보고 계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지만은 그럴 때에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올리언스, 내시비어, 뉴욕, 뉴포트 뉴스, 하나님께서요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고, 항상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하나님 계획인데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믿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지만 지금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시각이 돼서 하박국 2장 1절에 나와야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집에 외양간에 아무리 없어도 나는 주로 인해 기뻐하게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하박국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꾼 한 곳에서 제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제가 잘 못 읽어요.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자,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내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그랬어요.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응답 듣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고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실제로 보려면은 나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정말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려면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인터뷰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뭘로 보여주셔요? 하나님 안 보여주셔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우리 한 가지밖에, 성경책밖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은요,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기 이 땅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때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갈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요, 나의 삶까지 그대로 보여줄 때라는데 제가 2번 놀랐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네 친구가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읽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누군가 나한테 말해줄 것이다. 근데 그 하루 오후가 됐는데 제 친구 목사, 그분도 정 목사야. 운전하면 들리잖아요. 딱 셀폰 들어보면 운전하고 있는지 집에 있는지 들리잖아요. 운전하면서 자기가 전화를 하는데 내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꼭 이것이 맞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주면 친구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는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정말 힘든 사람한테 진정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당신의 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calm down이라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한다지 어느 누가 집사님들한테 목사님 진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무슨 진정하는 말하고 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진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하라. calm down. 조용히 있으면서 바로 봐라. 그러는데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모든 것을 이것 됐다 저것 됐다 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데 그래. 오늘 아침 말씀을 보니까 정말 진정하라고 했을 때 내가 숨을 내쉬고 내가 진정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보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다 좋은데요. 직접 자기가 들어보셔야 돼요. 자꾸 성경을 보세요. 자꾸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역경을 뚫고 나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자식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 2대, 3대가 이 이민의 삶을 역경을 뚫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어요. 내가 그걸 못 본 것은 내 영의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 보인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으셨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해서 이 아픔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세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아버지 여러분들, 이것이 보이십니까? 반자는 영적인 시각, 하나님께서 대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반전으로 바꾸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억울해하면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프더라고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울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없어요. 아프면 나만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옆에서 near 가까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care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hear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나의 가장 필요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돌봐주고 계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아버지들이, 이 대답을 아버지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경을 이기면서 참으로 귀한 선하신 하나님의 이민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정말 아버지 힘내세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힘내세요. 힘내세요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저는 오늘 성충구 안수사인데 좋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God bless you. God will bless me.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몇 년을 목회하다 보니 성도 앞에서 눈물도 다 흘려봤습니다. 항상 그냥 웃음으로 넘기던 그 아픔을 오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것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떠나는 그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